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정말 구름 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싶죠. 네, 아주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하늘정원에 정말 수영장을 너무너무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요즘은 그런 시설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잘 해놔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데, 누가 제일 재밌게 노느냐? 선생님들이 제일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애들보다 더 신났어. 그냥 물속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아이들과 노는데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런 마음, 성경학교에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휴가를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계획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다든지 강가든지 계곡이든지 숲속이든지 어느 곳에 우리 계획하고 다 찾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집도 가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로 나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방콕에 계시는 분도 있고, 트레킹이 유행이죠. 산을 끼고 바다를 끼고 또 숲속길을 끼고 이렇게 걷는 거. 저도 그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 저기 동해안 쪽에 거기 그 영덕에 울진으로 향하면서 해맞이 공원이 있는 블루로드 길, 그게 아주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참 걷고 걸었던 바닷길을 이렇게 길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데, 파도 소리 들으면서 또 위에는 소나무 숲 향기를 또 맡으면서 이렇게 걸었던 그 길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땀을 흘리며 걷고 또 걷다 보면 오히려 몸은 가벼워지고 자연 속에 걷는 나는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부들을 조사를 했는데 부부싸움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휴가 가서 쉼을 얻기 위해 떠난 휴가인데 거기서 뭐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소통이 안 맞아서 거기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이켄이라고 하는 교수는 휴가를 3R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리플렉션입니다. 즉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휴가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계속 앞만 달려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기분을 상쾌하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다시 충전하고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셋째는 레크레이션에서 리크레이션, 창조, 재창조하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쉼을 얻으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휴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나무꾼의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는데 한 나무꾼은 열심히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패고 해가지고 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무꾼은
열심히 한 50분 열심히 일하고 한 10분은 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분 일하고 쉬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나무를 베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저녁 때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께 훨씬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나보다도 당신 것이 더 훨씬 많이 있습니까? 예, 저는요 50분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10분간 쉴 때에 저는 도끼날을 쉬면서 갈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재충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켄 교수가 이야기했던 3가지 휴가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렉션, 뒤를 돌아보는 거,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거, 리크레이션, 재창조하여 다시 새로운 것에 적용하는 거. 이 의미가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의 휴식은 어떻습니까? 쾌락과 음주와 탈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만이 휴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휴가는 정말 말초 신경을 자극하거나 즐거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휴가에는 더 피곤하고 능률이 더 떨어져서 생산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쉼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쉼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첫째, 쉼을 갖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즉 고난주간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인데, 그 주간에도 오직 뭐예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낮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성전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쉼의 전제는 뭐냐?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생애의 패턴은 열심히 일하시고 쉬시고, 쉬시고 일하시고, 일하시고 쉬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만 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쉰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쉬시다가 그 다음에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시며 열심히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환자들,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아십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일하셨음을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5장에도 병자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한 동네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야, 제사장에 가서 너의 이제 예물을 가지고 드려라. 그리고 네 몸을 보여. 왜냐하면 그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것은 누구냐? 제사장이 했거든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능력이 점점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았고 그리 모여왔다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어쩌면 인기가 하늘을 찌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에 쉬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쉼은 열심히 일한 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일하지도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수고하지도 않고 쉬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이후에 쉬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던 라이켄 박사는 창세기 1장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했더라? 채소와 해와 별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바라보면서 일곱째 날을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에는 쉼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노동의 관념은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직업에 귀천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은퇴한 후에 쉼을 얻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은퇴하기 전까지 또 물론 어떤 분들은 은퇴한 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죠. 또 여러분 시편 128편 1절로 2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교회 전통의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가 있어요. 죄. 7가지 죄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가지 죄가 뭘까? 첫째는 탐심, 그 다음에 탐욕, 정욕, 교만,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분노, 그 다음에 시기, 이게 죄로 여겼대요. 그동안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근데 나는 이게 죄인지를 깜짝 놀랐어. 이게 죄야. 뭘 거예요? 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성경 말씀 계속 이야기했는데 노는 거?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죄라고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제약들이 있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노동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부, 일확천금으로 막 이렇게 얻는 거죠. 또 둘째는 양심을 무시하고 느끼는 즐거움, 셋째는 도덕성 없이 이루어지는 상거래, 넷째는 인간을 생각지 않는 과학,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 원칙이 없는 정치, 가치관이 없는 교육,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디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병처럼 적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 일하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개미 열심히 여름 내 일해서 이러기 때문에 겨울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서 잘 살았어. 배짱이 어떻게 했어요? 여름 내내 일을 안 하고 노래만 불러서 겨우내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개미 집에 구걸하러 갔다가 양식 주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 있죠. 근데 그걸 요즘은 바꿔서 얘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개미 여름 내내 너무 열심히 해서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들었어. 쓰러져 죽었어. 배짱이 어떻게 해요? 여름 내내 열심히 노래 불러갔는데 그걸 갖다가 음반 디스크를 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겨우내 배 두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 그거 연습하고 그거 하는 걸 보면은 그거 단순히 노는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재미나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쉼은 어디서 출발하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 참심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셨어. 그러면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37절에 보니까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뭐 하시니? 쉬시니라고 했어요. 쉬셨어요.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은 뭐예요? 쉬셨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람원, 감난산, 감람나무, 올리브 동산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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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인기와 거기에 빠져 있어서 쉬지 못하고 거기 휘말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꼭 힘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9장에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어디에 올라갔다?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어. 그 옷이 광채같이 변화됐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서 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라 습관이 되었어. 몸에 뱄어. 기도하는 것이, 쉬면서 가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신 거예요. 여러분, 산은 한적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고 내려오는 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있을지라도 산에 오르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면 새로운 힘을 받고 또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늘 감당하셨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 그 안식을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의 뒤를 돌아본. 또 하나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늘 바라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자주 하늘을 좀 바라봐야 돼. 하늘도 쳐다봐야 돼. 참 앞만 보고 달리니까 하늘 볼 생각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셋째는 미래를 바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다. 그 안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산에 올라오셔서 쉼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산이나 한적한 곳을 찾아 참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의 휴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피곤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나 계곡도 좋습니다. 바다라 해도 한적한 곳이라면 참 쉼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좀 하나님과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쉼을 얻으며 자기의 내면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장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쉼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인디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향하여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거기 지역에 추장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그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막 한참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추장이 말을 딱 멈추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달려온 그 길을 뒤를 쫙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잘 달려오다가 쉬고 뒤돌아온 그 길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단지 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만큼 열심히 달려온 만큼 내 마음도 같이 따라왔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했다면 참 쉼을 내려놓고 내 마음도 지금 그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따라오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는지,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기 내면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자연과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는 아름다운 숲속도 좋습니다. 맑은 물소리를 듣는 거,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울창한 나무들, 편백나무, 이런 숲속에 신비로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고요히 감고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눈을 감고
그리고 조용한 그런 소리 속에서, 자연의 소리 속에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됐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털어놓고, 그리고 깨끗한 그러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은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시원하고 깨끗한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가족과의 마음 만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매우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화, 서로 격려하고 그랬었구나, 그런 마음이 힘들었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과 22장에도 보면은 혼자도 자주 산에 갔지만 항상 제자들과도 같이 가서 쉼을 얻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랬었구나 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섭섭함과 힘든 이야기들만 꺼지러 냈다가 거기서 뭐가요? 거기서 부부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당신만 나한테 힘들게 했냐고, 나도 힘들게 했다고 하면서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정말 쉽게 얘기하면 가족에 단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오히려 더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다면은 정말 그 기도의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적한 곳에 쉼을 얻으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물은 것이 뭐냐?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자, 바로 예수님은 쉼을 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쉬면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생 기도의 모델로 삼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정말 그 고난의 잔 앞에 있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면서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깊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감당해야 할 무게가 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적한 곳에 쉼을 얻으면서 미리미리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면서 그랬던 대단한 능력의 종 엘리야, 그에게도 힘들어 탈진하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간구해야 할 정도로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 하나님은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지내왔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이는 분노와 독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와 힘든 시간도 왜 없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서로 알게 모르게 주었던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힘듦과 좌절감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치유되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맺힌 아픔과 증오와 분노와 짓밟힌 자존심까지도 소리 없이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랑의 감정이 몰려와서 상처가 씻어내리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할렐루야, 주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 오라고. 여러분, 그동안에 열심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무거웠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와서 쉼을 얻으라, 내 마음에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쉼은 예수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에너지를 받고 새 힘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시 쉼을 통하여 이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쉼을 통하여 더욱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심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도 모르게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 제약들, 분노와 힘든 시간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힘을 얻어 아버지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